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로 향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간곡하게 드린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입니다. 이제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세상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전에 주님이 간곡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렸던 기도가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이것을 이루어야 될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올려드린 이 마지막 기도의 제목, 가장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교회를 향한 또 제목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사실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하실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점점점 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됨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 되었고 그 하나됨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성자와 성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또 우리와 우리 사이의 단절, 이 모든 단절과 분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세상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세상은 복음을 알게 됩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2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면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신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타락이 임하였을 때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그 에덴 동산이 타락하였을 때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단 마귀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피조물 사이의 단절, 우리 사이의 단절을 만들어냈죠. 분리. 지으신 모든 것을 너무 기뻐하셨고 아담과 이브를 만든 후에 너무 기뻐하셨지만 이 사단의 거짓말로 그들은 분리가 되죠.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참소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분리가 되고 또 후에는 그 타락의 결과로 형제가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죠. 가인과 아벨. 이런 단절들, 분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분리들, 이 단절들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의 하나됨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겁니다. 전도를 한다 그러는데, 선교를 한다 그러는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됨을 통하여, 너희들의 하나됨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각자의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의 교회가 하나됨을 보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가 목사와 하나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에서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평강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관계 때문에 일어나죠. 남편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믿었던 사람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 관계, 깨어진 관계들이 결국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에서 그들은 위안을 받습니다. 나의 관계는 깨어졌지만 교회 오니 하나가 되어 있구나.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던 그 하나됨, 그 하나됨 안에서 그들은 평강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교회에 왔는데 여전히 하나됨이 없다면, 여전히 정죄와 서로 대적함과 비방과 고발이 있다면, 이 세상은, 혹은 교회를 방문한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지금 목요일 날도 성경 공부가 진행 중이지만 저희가 마지막에 그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함께 너무나도 기뻐했죠. 이상하게 이번에 금요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늘 보고 알고 있는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소망이 없이 묶여있는 우리를 정죄와 판단 가운데, 고발 가운데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감옥에 갇혀있던 우리를 풀어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지만 의인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 그러니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로마서 8장 31절과 33절 말씀.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일이고 우리가 누리는 일이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항상 선포해야 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였으니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대적할 수 없고 의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곳이죠. 아무도 우리를 서로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대적함과 고발과 정죄함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우리 주님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라.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런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최고의 것을 드려라. 찬양도 최고의 것을 드려라. 교회에 나올 때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와라. 제일 예쁘게 하고 나와라.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최고의 것을 가지고 나온들, 최고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린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것은 아름다운 옷도, 아름다운 음악도, 아름다운 조명도, 아름다운 교회 건물도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최고의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입니다.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이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그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린 것 같다. 성수가 흘러내린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 복을 임하게 하신다. 아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형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 생명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령이 임재하실 때에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성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재하실 때 먼저 나타나는 증거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런데 이 세상은 이 하나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래서 항상 뭔가 그럴듯하게 포장하죠. 뭐라고 포장하냐 하면 다양함, 다양성,
다양성을 존중해 줘야 된다. 다양함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상, 곧 내가 판단하는 것이 곧 진리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선포하는 이 세상에 그들이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거짓 교회는 교회에도 흘러 넘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서 성적 소수자를 인정해 줘야 된다. 교회의 하나됨을 훼손하는 거짓과 모든 죄, 이것은 다양성을 존중함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 다양성이라는 속임수 아래서 그 진리가 상황과 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때나 지금이나 이 악한 세상,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바로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은 들으나 자신의 소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듣고 자신의 소견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듣고 그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있고, 듣고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 듣고 잊어먹는 사람이 있죠. 결국 이 진리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대로 우리 주님은 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적 소수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뜻과 말씀 성령 안에 하나된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 안에 하나가 됩니다. 아멘. 아까 제가 잠깐 사도행전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이 먼저 한 것은 가장 눈에 드드러진 변화는 사실은 방언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능력도 아니라 성령이 이 땅 가운데 교회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성령이 부어진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무엇을 같이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무엇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것을 행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임하였을 때 그 악한 영들은, 악한 세력을 잡은 이들은 교회가 그 핍박으로 흩어지기를 바랐겠죠. 겁이 난다, 아니다, 겁이 안 난다,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자 말자, 이런 것들로 흩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 초대교회는 그 핍박이 임하자마자 그들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 그들이 듣고, 무엇을 듣고? 그 위협의 말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 무엇으로? 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쭉 나오죠.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이것이 그때 초대교회 하신 일이고, 오늘 성령이 충만한 주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에 하시는 일입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한 뜻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사단의 공격이 있죠. 하지만 이 사단의 공격은, 바깥에서 오는 공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단의 공격은 주로 어디를 치느냐? 안을 치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에서는 핍박은 아무것도 아니나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영의 역사는 너무나도 셌었죠.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악한 영은 교회가 분열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이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린 바나바가 받는 그 존경이 부러워서 자기도 이것이 하려 하죠. 그래서 물건을 팔고 다 내놓지 않았는데 다 내놓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참 중요한 것은 안 내놔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10에 1조를 해도 아무도 뭐라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너네들이 안 그래도 되는데 왜 거짓말을 하느냐. 성령님을 속였다는 거죠. 그럼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성령님을 속였을까요? 그리고 악한 영의 역사,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역사했던 악한 영의 역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교회의 분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령님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시죠.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하실까? 늘 의아했어요. 죽입니다. 아나니아가 죽고 후에 삽비라고 바로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이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됐습니다. 생명이 충만하여 생명을 전하는 초대교회가 되었었어야 됐어요. 뿌리가 썩으면 열매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줄기가 병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 시대에 그렇게 강력하게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막기 위해서? 교회의 분열을 막히시기 위해서, 하나 되어 생명을 맺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시나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말씀을 언제 하냐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서로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빨리 풀으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나요? Do not give the devil a foothold. foothold가 무엇입니까? 발을 먼저 이렇게 들이민다는 거예요. 사단이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이 분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발을 이렇게 들여놓는다는 겁니다. 문을 못 닫잖아요. 발을 들여놓고 점점 침노해서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어떤 틈도 주지 말라. 막아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왜 성령님이 당시 그 교회에 이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야 되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붙들라 하시냐 하면, 교회의 생명 때문에. 교회의 생명과 능력은 어디서 나오니까? 하나님에서 나오니까. 깨어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대응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을 허용하지 말라. 죄, 더러운 것들을 허용하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11절에 그렇다면 적은 누룩이 무엇이냐, 그 정체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죠. 11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음행하는 거 아시잖아요. 실제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말도 안 되는 음행이 저지러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으로 참아 담기도 힘든 그런 음행이 저지러지고 있었고, 탐욕을 부르는 자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모욕하거나가 저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렌더라가 뭔지 아세요? 중상하는 자, 헐뜯는 사람, 술 취하거나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내어 쫓았을 때 그들이 후에 다시 돌아올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그러세요. 이게 교회 치리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다스림이에요. 내어 쫓으라. 그들이 나중에 은혜가 없는 곳에서 고통하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굉장히 강한 언어를 쓰시죠. 왜 이렇게 강한 언어를 쓰실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짓을 그만하라는 거죠. 전에 하던 그런 짓을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여태 그렇게 살았어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하나가 돼서 만들어 놓은 교회죠. 이방인들이 저것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음행하고 서로 중상하고 가십하고 뒤에서 욕하고,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만두어라. 아멘. 이 말씀이 차고 넘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아멘. 우리 생명교회는 마귀에게 절대 틈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교회는 묵은 누룩에게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생명교회는 악과 독이 가득한 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그 초대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죠. 이제 예수님이 원하셨고 예수의 영 성령으로 감동되어 쓰여진 이 편지를 우리 생명교회가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12월 말에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왜 주실까? 2025년의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이것을 무엇으로 이루라? 하나됨으로 이루어라. 뭐 다 그러던데요? 다 욕하던데요? 아니, 이제 그만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누룩을 허락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하고 더러운 혀를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말씀을 받았고, 어떻게 하면, 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강력했는가? 그들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열매가 있었는가? 그들은 어떻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했는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가? 그 비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과 또 무엇? 같은 뜻을 품으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짧으면 짧았던 그 선교지에서 삶 가운데 아주 큰 것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뚝 떨어져서 레바논 북부에 저희 혼자 살았고, 심지어 주일에 예배도 저희끼리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있던 교회는 바로 우리들의 가족이었습니다. 가족, 5 가족. 이 가족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가족만 한 뜻이 되면 되는구나. 돈이 없어도, 집이 없어도, 차가 없어도,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돼도, 방해가 있어도 이 가족만 한 마음이면 충분하구나. 어쩌면 그때 그 힘든 시간을 이 하나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가족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에 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러면 됩니다. 세상에서 힘들어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으면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같이 이 땅에 살다가 천국의
이르는 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정죄와 대적함과 미워함과 고발이 넘치는 저 세상에서 세상은 하나됨을 봅니다. 우리의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보고 복음을 깨닫습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영광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이루신 하나됨의 영광입니다. 초대교회의 능력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서 이루어낸 하나됨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여 이룬 하나됨의 열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됨의 영광을, 하나됨의 능력을, 하나됨의 열매를 누리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이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